할렐루야.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금년도의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앞에 실패 앞에 서고 있는지, 성공 앞에 서고 있는지, 저는 오늘 가을 문턱의 9월 이 시간에 실패자와 포기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후반기에 가을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성공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성공을 원하지만은 모두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과 그 실패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실패를 딛고 성공자로 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오늘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다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타향살이 떠돌이 생활 속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던 삶의 터전, 시글락의 그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기중품 다 뺏겼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현실 앞에서 울고 또 울다가 울 기력도 없어 탈진하며 가정의 소망인 자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제 울다가 그 슬픔이 변하여 분노가 돼서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그 처자를 잃었습니다. 그도 귀중한 걸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는 지도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너무나도 크고 다급할 때 다윗은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울고만 있지 않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분노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급히 달려가 제사장한테 기도의 에봇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에봇을 입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온통 모든 걸 잃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쫓아가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잡기만 합니까? 다시 우리 처자들을, 그리고 우리가 뺏겼던 걸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리라. 상황은 어렵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가서 그들을 싸워 이겨서 데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는 지도자와의 분열 속에서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데, 나 혼자 간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가야 되는데, 나를 공격했던 저들이 나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 것이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공동체를 설득하고, 우리 울고만 있는다고 해서 처자가 돌아오냐? 여러분이 나를 공격하는 건 나중에 공격해도 된다. 지금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처자가 돌아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다고 그랬잖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사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어떤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에봇을 입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실패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공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만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냐? 그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믿고 가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또 동일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다시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도로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믿고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잘 나갑니까?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데 위험지수도 너무나 많아. 그 위험지수 중에 정치적인 위험지수가 너무나 많아. 경제적인 것도 지금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아.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가 정세가 어떠세요? 북한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과 우리는 땅 국가다, 지들이 선언했어요. 맨날 한민족 하더니 이제 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니들 나라는 니들 나라는 거예요. 걔들은 통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쳐들어오면 아이고 잘 됐네. 아니, 전쟁 날까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북한 자체가 붕괴된단 말이에요. 붕괴되면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우리는 남북 통일되게. 아니, 북한이 붕괴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현대화된 중국 군대가 심양과 연변에 깔려져 있어요. 중국에 있는 다른 군대도 있는데 그 무기가 현대화 안 된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는 다 현대화해버렸어. 가장 강력한 군대를 왜 북한 위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은 우리 한미 군사 동맹과 똑같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자동적으로 돕는다. 러시아도 개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자동적으로 붕괴돼도 문제야.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냐? 좀 떨어졌지만 일본은 가만히 있겠냐?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 아닙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도 아직 많고 성도도 아직 많으니까 괜찮습니까? 망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나는 괜찮습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느냐? 기도의 에봇을 나는 입고 있는가? 그냥 실패를 장인하고 내 인생 뭐 뼈차간 수가 있냐?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뭐. 포기자가로 살 거냐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다윗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30장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31장에 보면 다윗의 이런 어려움의 가장 최대의 원인인 사울왕이 죽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큰 대적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2장만 넘어가면 사무엘하 2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유다 왕이 되니라. 미래를 알고 있느냐? 지금 어려워. 근데 한 장만 넘어가면 나를 괴롭혔던 최대의 적이 죽고 2장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유다 왕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공자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없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걸 많이 발명을 해서 발명왕이야.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가 만든 그 발명 중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가 전구 발명이야. 그가 전구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둠이 걷혔어요. 호롱불이 사라지고 촛불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그가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의 실패가 있어. 1000번 동안 실패한 거야. 1000번을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1000번 만에 1879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다가 내 인생에 해야 될 일을 하다가 3번 만에 포기합니까? 7번 만에 포기합니까? 10번 만에 포기합니까? 100번까지 해봤습니까? 몇 번까지 하다가 포기합니까? 그는 인류를 밝히기 위해서 1000번의 실패를 무릅쓰고 전구를 발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성공은 99%의 사람의 땀,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99%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1%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 모든 수고가 해도 성공 못했는데, 성공 못한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성공 못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왜 성공 못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1%의 은혜를 못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한 가지 큰 틀을 하나 봐야 되는데,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그 열왕들의 상황을 보면 나라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흥왕시키다가 말년에 이제 힘들어지면서 개차반인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할 때 누가 개차반을 왕으로 모셔? 응? 그래서 르호보암에서 민심이 떠나. 그래갖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간단 말이야.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10지파가 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 왕국을 2지파가 만들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러면 여로보암이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 제사장은 남유다에 남아. 그리고 세월은 흘러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정신 안 차리고 그래서 망해. 그 바벨론에 끌려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함께한 그 나라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줄을 설 때 누구랑 함께 할 거냐 이 말이야.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갔고, 사울왕한테 쫓기고, 압살롬에게 나중에 쫓기고, 그런 쫓기는 역사가 있어요. 도망자야. 도망자한테 누가 더 많이 가? 정권을 잡은 사울왕, 압살롬에게 더 많지.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을 쫓아가. 사울 곁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하고 도망자 신세를 하죠. 제사장과 함께하고 있던 다윗이 왕이 되니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언제든지 믿음 편을 서세요. 사람의 쪽수는요 많았다가도 흩어져.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이야.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그들과 싸웠던 영적 용사단 말이죠. 그가 기도 한 방에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기도 용사야.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돼요. 경제 불황이 계속돼. 이걸 해결하는데 그 기도 용사가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슬슬 기도했겠어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기도 응답 또 못 받았어요. 또 간절히 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못 받았어요. 아니,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기도 용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7번 만에 기도 응답 받아 하늘 문 열고 소낙비가 쏟아졌던 것이죠. 기도 실패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도 또 기도할 거냐, 그래도 또 기도할 거냐, 실패를 딛고 일어날 거냐, 실패를 받아들이고 포기할 거냐 이 말이야.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힘입고 또 일어났던 사람들이야. 응?
이 위대한 사명자인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꼬꾸라져 갖고 죽기만을 구해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 어느 변은 강하다고 어느 변은 약하고 그래. 그렇게 강한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가 사람한테 시험 들어갔고 이제 우울증 걸려갖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된대. 무슨 말을 해도 할 수 없대. 죽기만을 구해. 우울한 사람은 왜 우울하냐? 어두워서 우울한 게 아니라 지가 우울하니까 어두운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가요. 어두운 데 가서 저 혼자 울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외롭대. 광명한 데로 나와라. 엘리야가 그랬어요. 위대한 사명자도 우울증 걸릴 수도 있구나. 살고 싶지 않는 마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세미한 음성. 누가 와서 격려해 갖고 살아난 거 아니야.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에 일어났어.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서 자기의 후계자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또 다른 왕들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 전에 내가 했던 업적을 얘기하지 마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서 있습니까? 응? 그런데 무슨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습니까? 엘리야 옛날에 일 많이 했어. 큰일. 그걸 자랑하냐? 지금 네 할 일이 없냐? 다음 세대도 안 세워놓고 천국 가기만을 바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잖아. 우리 교회 금년은 신년 50주년이에요. 너무나 귀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희년을 맞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근데 저도 저의 목회선상에서 희년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 놀라운 날을 통해서 새로운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어떡하지 새로운 5대 담임 목사를 세우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어. 그런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교회와 약속하고, 아니 그래서 청빙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5월달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어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크지. 그러면 울고만 있어?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은 거 그냥 팔자라고 받아들여? 지도자만 공격해? 공격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마음 추스리고 울 겨를도 없다. 우리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목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당회원들과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3인 중에 최종적으로 고동찬 목사님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시비할 사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주님,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한 마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이유 따지려면 다 따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별미를 주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럼 내 기도만 최고야? 딴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한 거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직공동의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확정해야 될 그 의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절차,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원수마귀가 우리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워진 자가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 줘야지. 아니, 세운 자가 부족한데 그거 따져서 뭐해?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 잘해요? 도와줘야 잘해야지. 도와줘야. 여러분은 다 좋은 점만 있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다 좋은 점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의 협조로 지금 목회했잖아.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지. 아니, 내가 부족한 거 맨날 누가 따지면 내가 마음에 상처 있고 자존감 좌절되면, 목사님이 일 안 하면 우리 교회 누가 해? 그럼 딴 사람 장로님이 합니까? 못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과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야.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다 알아. 이제 제자들도 성도들도 다 알아.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 세워? 하자가 있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용서하여 손을 내밀어. 그가 회개했어. 그가 회개하는 그를 주님이 붙잡아 줬어. 그리고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나왔다. 실패 없는 제자 있냐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었고, 실패를 통하여 자기 자랑하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늘 겸손하고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베드로서를 읽어봐. 그가 언제 허리를 겸손의 띠로 동여?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칠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옛날에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성장했고 큰 교회를 이뤘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했지. 천막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지금 개척 100교회가 해봐. 100교회가 개척하면 몇 교회가 자립할까? 여전히 개척교회로 남는 데가 있고, 어느 교회는 사라졌고 10교회 미만으로 자립합니다. 거의 90%가 다 계속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로 남든지 중간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건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30명이 어렵게 됐어. 근데 어렵게 됐는데, 아니, 그 개척교회 안에서도, 그 30명 안에서도 또 편이 있어. 목회자가 내 마음에 안 든대.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네. 그리고 나간다네. 나가면 자기 혼자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서 온 가족 데리고 나가. 자기하고 그 교회에서 친한 친구들 몇 명, 10명이 뚝 떨어지네. 어렵게 30명 됐는데 10명 나갔으니까 20명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도 어수선하고, 나간 사람은 왜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잘 신앙생활 더럽게 배웠어.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덩기고 또 그래서 어떻게 50명 됐어. 그러다 보니까 5년 넘어 10년 가까이 됐는데 겨우 50명 됐어. 이제 50명 정도 돼야 이제 성전을 짓든 말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우리도 장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는데 장로 후보가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목사님이 말이야 도와주지를 안 해갖고 떨어졌다나, 그리고 창피하다나, 그래갖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하고 20명 또 떨어져 나가. 개척교회가 자립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에? 조그만하게라도 교회적 갖고 자립하기가 그렇게 쉬워.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꼴을 다 어떡하다 이제 성전 질 때가 됐어. 그래 뭐 돈도 작고 뭐 그래도 성도들이 열심히 성전 접으다고 그랬어. 그래 뭐 목회 경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성전 건축업자 만났어.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하나도 안 남고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성전 건축비 홀라당 가지고 도망갔어. 개척교회 어떡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없는 돈 모아놨는데, 그래도 성전 짓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축업자가 사기쳤어. 이런 일이 개척교회에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아니 교회까지 와서 사기치는 놈은 누구야? 그 어려운 개척교회, 그 전도하자고라도 전도할 성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눈보라치는 찬 겨울에도 목사님 나가서 전도지 나눠다는데 뭐 추우니까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전도지를 끼워넣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 교회 학생이 창문으로 자기 목사님이 전도지를 끼는 걸 봤어.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문자로 격려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 축복할 거예요. 예?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목사님이 눈보라 속에서도 전도지를 나누는 걸 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세요. 그 문자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중간중간에 이 개척교회 그만둘까 몇 번 그래도 또 하고 왔는데 그 문자 받고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런 성도가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용기 내서 지금은 자립교회를 해. 승리한 거야. 성전을 친 거야.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라도 전주의 어느 교회 권사님 부부 이야기. 먹고 살기 어려워서 뭐 할까 하다가 포장마차를 해야 되겠다. 그 포장마차들이 쭉 있는 곳에 포장마차 하나를 그래서 임대해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딴 사람들은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뭐 자리를 잡았는지 그래도 매일 한 40만 원 정도 매상이 오르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고작 4만 원밖에 안 돼. 어렵고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판매에 11조를 내. 수입에 11조를 내자. 그러면서 새벽을 놓치지 않고 새벽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이거 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물질 일꾼 되고 싶어요. 물질 일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렸는지 전주시에서 포장마차 철거 지시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포장마차들 다 철거되는 거예요. 아휴 어려워도 그래도 그거라도 버티고 했는데 아휴 우리 포장마차도 이제 철거되겠구나 했는데
권사님 포장마차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규정에 여기는 괜찮은지 뭐한지는 모르지만 다른 포장마차는 철거됐는데 자기 포장마차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어.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매일마다 수입이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1조가 월 1,000만 원이 됐어. 전적인 하나님, 철거되는 포장마차 중에서 우리 포장마차만 빼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매상을 하나님의 많이 돼갖고 순수입이 월 1,000만 원이 됐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10의 5조 절반을 떼어서 수입의 10의 5조로 11조를 내. 그 교회에서 기도 1등, 헌금 1등, 전도 1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실패 없이 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만 역사하겠어요? 그 권사님한테만 역사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후반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제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 이번에 영적 성회는 기적 성회예요.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장소에 와. 시간을 내세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 받을 시간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시간 안 내면 어떻게 돈 벌어? 아니 나는 우리 믿는 사람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해? 시간이라도 내서 성의 장소로 와야 되잖아. 우리 순복음 우리 교회, 우리 형제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그래도 맏형 같은 우리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담임 목사 돼보니까요 목사님 심정 알겠네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목사 하면서도 내 심정을 모르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담임 목사 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일어나려면 본당 홀라당 불타고, 좀 일어나려면 교육관 불타고. 그래갖고 어떻게 있나? 개척교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 형제교회가 성의 장소가 됐어. 다른 데 못 가는데 그래 이때라도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도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은 못 일어난단 말이죠. 다윗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가자. 두 번째로 실패자에서 포기자로.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추격한 사람이 600명이야. 그런데 200명은 도중 포기자잖아. 분명히 가다 보면 그런 사람,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믿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 저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졌구만, 저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졌구만, 저 사람은 병 때문에 넘어져,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래서 꼬꾸라진 걸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같이 출발했는데 200명은 도중 포기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가서 접으셨어요. 전쟁 승리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야. 그러나
예배 실패했어. 전쟁 승리했는데 예배 실패했어. 예배를 지 맘대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지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준 것을 실패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전쟁은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리다. 그러면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 하나님이 거역하는 길 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자꾸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날라가.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 너는 잘났어도 너는 하나님께 쓰임 안 받고 너는 하나님 일 안 하잖아. 그러나 저 사람은 못났어도 하나님 일 하잖아. 나는 제 편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를 이기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패자는 쓰시나 포기자는 안 쓰신다. 따라서 합시다. 실패자는 쓰시나 포기자는 안 쓰신다. 불행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불행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자. 실패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님을 위하여 일어납시다.